네, 오늘은 9장 1절에서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조금 긴데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습관 별로 안 좋으니까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잘 붙지 않더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는 여다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냐이니에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아들이요 야세랴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박박길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냐이니 그는 스마냐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현계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이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와, 39분이 돼버렸습니다. 부지런히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역대상 9장 1절에서부터 34절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감정이입을 하고 이 시대로 돌아갔다 한다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국가적인 비극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귀환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재편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단절,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그분의 언약을 끝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계보, 그 족보를 하나하나 세셨다는 표현이,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행정상으로 문서상으로 한 기록이 아니라라는 그런 느낌이 훨씬 들죠.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고서 오랜 시간, 100년까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그 시간을 살던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잊혀지지 않았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죠, 그죠? 정치를 잘못했건 아니면 백성들이 나태했건 누구의 원인을 떠나서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이 변두리로 잊혀진 민족, 그리고 피지계 지배 계층으로 전락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부르시고 이 언약의 명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명단에 올려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또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2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그 각 성읍에 거주한 이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아까 읽을 때도 제가 헷갈렸는데 발음이 쉽지 않죠. 느디님은 찾아봤더니 그 단어 그대로는 성전의 하인, 딱 벌써 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 뭐죠? 느디님이라는 성전의 그 각종 일들, 문을 열고 닫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사와 예배, 공동체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이 미리 와서 문 열고 여러분들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다음 실제로 정착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서 언급이 되죠. 실제로는 대부분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오늘 이 3절 본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함께 이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비록 온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 4절부터는 각 가문의 그 이름과 계보 그리고 세부적인 직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기억하시지만 실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살아서 이 남아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공동체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신학적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리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남아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함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일들은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일은 남은 사람들이 하죠. 그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헌신된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고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 이름으로, 공동체란 이름으로 합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받으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 10절 이후부터 보면은 1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 계보가 나와요. 그렇죠?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영적 리더십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들이 돼요. 뭐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물론 여기서는 교회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그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세워가는 것이 각자의 맡은 그런,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달란트, 그에 맞게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또 언급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또 중보, 영적 질서의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을 읽을 적에, 묵상할 적에 기억해야 될 키워드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죠? 이 회복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역사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다 한다면, 항상 읽으면서도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연관해서 읽으시면은,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오늘 다 읽었지 않습니까? 좀 빠르게 읽었지만 이 이름들을 한 명씩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신앙의 질서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레위인의 계보가 이어지죠. 레위인들은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게 찬양대, 그리고 성전의 실무, 또 각종 봉사, 이런 역할들을 맡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사실 역시 공동체 회복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 예배의 다채로운 그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메신저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다채로운 역할들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모습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는 다양한 직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문지기,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또 기물 관리인, 여기 찬양대도 또 한번 등장을 하고요. 특별히 이 문지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하면은 뭐 문 앞에 서서 뭐 출입을 통제하고 개수하고, 이 정도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여기서 말한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출입, 퇴장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영적인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기 맡은 바 소명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죠. 이 부분에서 역시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그 예배 공동체, 이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 또 직분, 이런 타이틀로 구약에서 성전의 문지기, 또 기물 관리인, 그리고 여긴 또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병, 우리는 떡병자를 썼는데 이제 떡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빵을 준비하는 사람, 찬양대 등 다양한 직분이 존재를 했는데, 이 모든 역할이 하나로 이어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끔 돕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스텝들입니다. 그죠? 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초가 되는 거고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공동체 내에서 각기 맡은 직분 그리고 봉사하는 그 역할들이 질서 있게 그리고 그 정체성들이 각기 바로 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배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이 지적인 설교를 통해서 또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성가대원들 다 음악 전공자들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은 낼 수 없는 음역대의 그 아름다운 소리들로서 예배의 웅장함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바깥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어떤 그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 안에 배치돼서 치밀하게 정말 이것은 일반 기업과 비추어도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은사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세워진 그 내용에 순종하면서 나조차 알지 못했던 그 은사를 내 안에 감춰진 은사를 발견해가는 과정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이제 사랑방제를 통해서 작은 소그룹 모임,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또 성장시키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 순장으로 세워지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경험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쟁쟁한 이미 그 순장을 몇 번씩 거친 그 순원들을 데리고 나 처음 시작하는 순장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 갖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할을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그에 상응하는 또 능력을 열심을 봉사의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모여질 때에 비로소 참 예배가 실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니고요.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기물 그리고 곡물,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진설병 등을 관리하는 다양한 직분들을 소개합니다. 이 앞선 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진짜 잊어버리고 넘어갈 만한 것 지금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 들어올 적에 우리 3층에 본당 딱 들어올 적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죠? 예, 저는 이거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하시는지 항상 이렇게 보긴 하는데 아니면 다른 집안이 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경도 못 쓸 그 세세한 그 부분들이 왜 진짜 꽃이니까 관리 안 하면 금방 시들죠. 그런데 그게 항상 유지되고 다른 거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내가 분명히 뭘 예배 드리면서 흘렸던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와보니까 이게 치워져 있고 그죠? 뭔가 성경책도 보고서 갖다 뒤에서 놓고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분명히 놓고 나갔거든요. 근데 다음에 와보니까 또 그 제자리에 원상복귀되어 있고 이건 누군가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일들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이니까 저희 사역자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안 했는데도 어느 순간 뭔가 제 위치에 가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성전의 기물, 곡물,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진설병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 다양한 직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세밀한 관리와 준비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여기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와서 잘 세팅된 여기에 예배자로 와서 내가 아는 찬양 나오면 부르고 와닿는 말씀 있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그냥 패스 이렇게 참여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그래도 화분을 관리한다 뭐 하나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그 예배 자체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더워, 일찍 와서 빨리 켜놓고 해야지, 이런 생각 말고 이 말씀 속에 온전히 흠뻑 젖어들어서 나 오늘 주 앞에 진짜 올바른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마음들로서 참여하는, 그죠?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예배를 예배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오늘 이 본문으로 친다면 무너진 성전과 잊혀져 버린 것 같은 민족의 멸절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 준비는 곧 우리 삶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일상생활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함을 역대기 오늘 9장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전통적인 교회 예배 형태와 다른 모습에 놀라셔요. 홈페이지에 기록된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설림 목사님이 적어놓으신 글 같은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라는 그 글 자체에 일반 우리 교회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 들어왔던 분들이 풋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적잖이 놀라, 뭐 얼마나 다르길래 적잖이 놀란다 하지.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회중석에 지금 앉아 계신 것 하며 성가대 찬양이 따로 없다라는 기대를 하고 왔을 텐데, 그리고 헌금하려고 봉투에 넣어서 딱 갖고 왔는데 헌금 시간이 또 없고, 장로님의 그 은혜로운 예배 대표 기도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대표 기도도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 기성 교회들, 그런 교회들과는 다른 그 예배 순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그 초대 교회 예배는 회당 중심의 예배였어요. 회당이 뭔지 아시죠, 그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이들이 따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회당은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 뭐 예배당 같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회당은 초기 교회에 모였던 그 회당은 그냥 예배 드리는 곳, 그 용도로만 사용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아시잖아요, 그죠? 오가는 사람들이 묵기도 하고 거기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물론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성경 강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질문하고 다 성경 공부입니다, 그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회막이었어요. 그 초대 교회의 예배는 회당 예배, 회막이라 했습니까? 지금 제가 회당 예배였는데, 어찌 본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들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것과 비슷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형식을 우리가 띄다 보니까 전통종,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교회라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다른 형식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예배도 역사를 잠깐 공부를 해보면요, 기독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 로마 제국,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313년, 이거 시험 치려고 외운 건데요. 그때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예배가 뭔가 포멀하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좀 더 세상과는 구별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자꾸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다 기독교였죠.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 천주교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천주교에 사는 형식들이 그 당시의 원형들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사제들의 어떤 그 사제권, 설교권, 그리고 찬양도 함부로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흉내도 되지 못할, 그리고 라틴어로 된,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 형식을 갖추면서 점점 더 예배의 형식들이 다 나오죠. 인도자들도 따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그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로 구분이 되죠. 물론 그런 형식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회중 찬양을 하려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금 현재 찬송가의 형식, 사부 형식의 찬송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점점 더 형식적으로 가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거룩하게 성가대 찬양이 좀 더 웅장하고, 이렇게 뭐가 나쁘다고 지금 구분을 지려는 건 아니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교회 역사를 본다 한다면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이 더 먼저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성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이 더 먼저 시작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되고 나중되고 더 웅장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왔을 적에 좀 압도감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 형식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우리 지금 이 예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는 않는데, 혹시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이단 아니야? 왜 성가대가 없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거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짧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예배 형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4절,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본 역대상 9장의 족보와 명단 그리고 각 직분에 대한 기록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자리,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 맞다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여정과 그리고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예배와 봉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어서 영적인 의미로 이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참 대제사장이자 온전한 예배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남은 자로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는 결국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 그리고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드리는 것 자체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봤듯이 각 지체로서, 각 역할로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새벽기도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동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역대상 9장은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작은 봉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자리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지킬 때 시작된다라는 이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다시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